사도행전 14장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은 그 사도 바울의 일생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이라기보다는 좀 위험한 경험을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며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하죠. 사도행전 14장을 저는 사선을 넘나들다, 그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병 고칠 만한 믿음, 두 번째 영광은 하나님께만, 세 번째 이방신을 허락하신 때가 있다, 네 번째 죽음을 짊어지고, 이렇게 소제목을 정해봤어요. 같이 살펴보죠. 사선을 넘나들다, 그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14장을 열면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장면, 사도 바울과, 이때는 이름이 아직 사울이죠, 바나바가 이곤지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도 믿고 이제 헬라인들도 많이 믿었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해서 공격하게 만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게 함으로써 말씀의 증거를 하나님 주시고 많은 사람이 돌아왔는데, 이제 일부 유대인들이 아주 악의를 품고 이제 돌로 치려하고, 그러니까 주변으로 도피하죠.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나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특별히 악한 마음으로 과격하게 바울 영을 죽이려까지 할까? 실제 그들은요, 특별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그래, 그들의 생각과 다른 자들을 아주 적대하죠. 그런 적대감을 아주 또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생명의 위협을 서슴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이제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유대인만이 특별히 갖고 있는 어떤 공격성, 그런 게 있어요. 그 안에는 오만함과 교만함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 상처를 받으면은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만이 가지는 특별한 그 선민의식,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 어려움의 지경으로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론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늘의 자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해서 우리만 특별한 사람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이다,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특권의식을 우리는 결코 가져서는 안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아직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대신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바로 유대인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유대인이 그들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아주 작정했죠. 유대인 때문에 감옥에 가고, 유대인 때문에 매를 맞고, 유대인 때문에 그토록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유대인이 그런 이유는 그들만이 가지는 선민의식, 오만과 자만과 교만 때문에 비롯된 것이죠. 자, 첫 번째 소재로는 제가 병 고칠 만한 믿음, 이렇게 제목 정해봤어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 누스드라에 이제 발이 허약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태로부터 불구자가 되고 결국 걸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병 고칠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걸었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 특이한 그 표현이 뭐냐? 병을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자, 병을 고칠 만한 많은 믿음이 있었다. 아주 특이한 표현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50절 이하에 보면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주의 만류를 뿌리치고 더 크게 소리 지르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는 그가 결국 눈을 뜨게 되죠. 봉사가. 주님이 그러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그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눈 뜰 만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예. 이 사람도 다리가 허약해서 걸어본 적이 없는데 고칠 만한 믿음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다. 도대체 그건 뭘까요?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원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원을 이룰 만한 믿음을 여러분 갖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간단해요.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맡긴 사역을 잘 성공적으로 이루고 싶습니까? 그런 믿음을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병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지만 오늘 이 시대 사도 바울은 없잖아요. 그 누가 보고 계시죠? 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는 너는 네 소원을 이룰 만한 믿음을 네가 준비했구나 하는 순간 그냥 답은 나오고 승부는 나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그렇죠?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나 자신의 영성 개발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성취하고 성공하고 해결하기 위한 믿음을 내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No. 그거는요 나의 역할이에요. 내가 믿음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은 내가 소유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불구가 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자기 믿음을 거기에 지금 합치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래야 즉시 기적을 체험합니다. 믿음이에요. 그죠? 큰 일은 내가 큰 꿈을 가지면 큰 꿈을 이룰 만한 믿음. 작은 꿈이라면 작은 꿈을 이룰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진 믿음은 내가 가질 만한 믿음을 하나님 주세요. 또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그런 일을 주신다는 거죠. 나에게 적합한 문제를 주신다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지 않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꿈이나 목표를 주지 않으세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을 주님은 주신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다 없다? 예, 가질 수 있는, 해결할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만한 그런 문제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너무 힘들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 고난이 왔다, 그 정도 고난과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감당할 만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지 않으신다. 그게 바로 성경적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는 거죠. 해결할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씨앗을 내가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면 반드시 해결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적은 포기하는 겁니다. 하다가 포기하는 거.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면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렇게 소제목을 정했어요. 이제 사람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와,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바나바는 주피터,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라 머큐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미국에 머큐리라는 차도 있는데 차의 이름이 머큐리예요. 미국 차죠. 예, 머큐리 많이 쓰는 이름이죠. 그리고는 이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와 꽃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선생들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와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바나바와 바울은 즉시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결단코 이런 행하지 마시오. 그들에게 권유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뿐이시다. 이 일을 한 건 내가 아니다. 그런 거죠. 예, 맞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또한 사역자들께서 간혹 사람들이 사역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아차, 조심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노,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요. 그건 변명이 안 됩니다. 오늘 사도들, 즉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결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에는 적극 나서서 만류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정말로 큰일 나는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영광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가게 해야,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걸 미리 차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광을 내가 받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하여 겨우 그 사람들을 말려 그들이 자기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께서 아주 유의해야 될 오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까지 제가 모태신앙을 했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봤죠. 그런데요, 이런 일에
의로 이렇게 강력한지 못하더라고. 그냥 바라만 보고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사람은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은근히 내면 세계에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환경이 다가오면은 적극 나서서 만류하고 스스로 차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거는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네. 세 번째, 이방신을 허락하신 때, 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셨으나, 그죠?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아덴에 가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가 왜 이걸 소제목으로 만들었냐면요. 이방신을 허락하신 때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이조시대나 고려시대 때 어떻습니까? 성황당에 가서 빌고 물 떠놓고 빌고 산신령에게 빌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조상들이 사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가 200년밖에 더 됩니까? 그 전까지는 모두 다 이방신을 섬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또 17장 30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죠. 목사님들, 신학자도 그래요. 이조시대 때 그때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지옥 갔다. 왜? 복음을 몰랐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이 오기 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곳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신을 섬기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눈 감아 주셨다는 겁니다. 왜?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던 때라 그거죠. 그 바로 양심의 시대라고 그러죠. 양심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기 아니에요. 양심의 시대는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구원을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율법하에 구원받는 방법이나 이방인들이 양심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결정하시는 거죠. 다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은 이순신, 또 세종대왕 같은 사람은 지옥 갔느냐? 지옥 갔다. 왜냐면은 그때는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양심의 시대에도 구원의 길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지옥 보내시는 분 아니시죠. 지금은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멸망하죠. 그러나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조차도 다 지옥 보낸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고 비성경적인 결론입니다. 자, 네 번째, 죽음을 짊어지고. 자, 어떤 유대인들이 19절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친 뒤에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니라. 예.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까지 여기서 와서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리고는 그를 죽인 겁니다. 신은 죽지 않았죠. 도시 밖으로 그를 내다 버렸어요. 참 위험한 순간이 이렇게 많았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도시에서 돌로 받고 뭐 기절했겠지. 왜?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버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어나서 도시로 다시 들어가는 거 보세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저 도시에서 내가 돌로 맞아서 도시 밖으로 지금 내 던짐을 당했어요. 그런데 고사의 일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도시로 들어가요. 지금 누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아시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방금 도시에서 내가 돌로 맞아 죽을 뻔했죠. 그러면 도시를 피해서 딴 데로 가야 되잖아. 그런데요 다시 도시로 들어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나를 죽였어?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다시 죽어도 괜찮아. 그리고 도시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강한 사람은요 복음 전도자입니다. 진정한 복음 전도자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되지.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죽여봐. 죽이면 하늘나라 가면 되지. 그리고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나를 죽이려 했어? 그래 사탄 한번 싸워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요. 예. 그래서 저는 제목을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 사도 바울. 예, 오늘 14장 같이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사선을 넘나들고 살던 사도 바울. 병 고칠 만한 믿음, 이룰 만한 믿음,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자. 이방신을 허락하신 데가 있다. 지금 역시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존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죽음을 매일매일 짊어지고 사는 사도 바울. 그죠? 죽음을 가져오는 그 도시를 향하여 다시 돌진하는 사도 바울. 아, 너무 멋지잖아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